지난번에 우리 거기 12장 본래 할 일이 없다. 거기 155쪽까지 했었는데요. 오늘은 거기 156쪽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게 이제 본래 할 일이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외부에서 뭘 해야 되는 일처럼 그렇게 실적을 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본래 할 일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라는 게 이제 뒤에서 이제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156쪽은 제목이 참되고 바른 견해인데요. 진정견해라 그래요. 진정견해. 어떤 것이 참되고 바른 견해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스님들이요, 도반들이요, 도류라고 계속 시작을 합니다. 여기 이제 얘기하는 게 여러 곳의 노스님들에게 차례차례 인가의 도장을 받고서는 나는 선을 알고 도를 안다고 말하지 마라. 말재주가 굽이치는 강물처럼 유창하다 하더라도 모두 지옥에 떨어질 업을 짓는 것이다. 만약 참되고 바르게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허물을 찾을 것이 아니라 참되고 바른 견해를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만약 참되고 바른 견해에 통달하여 두루 밝아진다면 비로소 끝마칠 것이다. 어떤 승려가 물었다. 어떤 것이 참되고 바른 견해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그대들은 다만 언제나 범속함에도 들어가고 성스러움에도 들어가며 더러움에도 들어가고 깨끗함에도 들어가며 온갖 불국토에도 들어가고 미륵의 누각에도 들어가고 비로자나 법계에도 들어가면서 곳곳에서 모두 국토를 드러내어 성주 개공한다. 부처는 세상에 나타나 큰 법박기를 불리고 곧 열반에 들어가지만 가고 오는 모양이 보이지 않으니 그 삶과 죽음을 찾아도 찾을 수 없고 곧장 무생법계에 들어가 곳곳에서 국토에 논을면서 엔화장세계에 들어가지만 모든 법이 텅 빈 모습임을 볼 뿐 진실한 법은 전혀 없다. 오직 법을 듣는 의지함 없는 도인이 있으니 이것이 모든 부처의 어머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스님들한테 하는 얘기니까 이제 노스님 혹은 큰 스님, 중국에서는 그 스승을 노사라 그래, 노사. 라오스. 그러니까 이 노자를 꼭 나이 든 사람한테만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을 여기 존칭이 돼요. 존칭도 노사가 돼요. 이게 아니지. 맞나? 맞구나. 네, 노자가 그냥 존칭이에요. 일종의 라오스. 그러니까 여기서 노스님이라는 말도 큰 스님이라고 해석하는 게 오히려 더 맞아요. 지금 현대 중국어에서도 선생님을 부르는 호칭이 라오스예요. 노사. 젊은 사람한테도 그렇게 불러요. 배우는 사람한테는. 근데 어쨌든 이 큰 스님들한테 인가를 받는다라는 게 특히 선종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어떤 큰 스님이 특히 조실 스님이 혹은 방장 스님한테 누구누구한테 배웠다. 거기서 인가를 받았다. 한국에도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인가를 받고서 나는 선을 알고 돈을 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게 이게 이 형식 자체를 임재 스님도 누구누구한테 인가 받았다고 떠벌리면서 하지를 말아라는 얘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인가라는 것이 중요하기도 해요. 굉장히. 지금 이제 한국 불교는 이 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니컬하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한편에서는 인가를 받아야만 인가라는 건 뭐냐 하면은 사실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도장 인자잖아요. 그 공부를 가르친 스승에게 옛날 이제 무협지나 무협 영화에 보면은 이제 하산해라. 내가 가르칠 거는 다 가르쳤다. 그렇게 인증을 받는 게 인가예요. 그럼 이제 선종에서는 이제 특히 그 간하선, 임재종 계통에서 간하선을 하니까 점검해야 될 화두를 이제 더 이상 점검할 게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막힘 없이 옛날 조사들의 공안에 다 이제 막힘이 없어져 투과를 했으니까 내가 더 이상 너를 가르칠 게 없다라고 주는 마지막 졸업장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인가가 예를 들어 우리가 1700공안이니 3000공안이니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점검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문중이 항상 문제예요. 파벌이 자기 세력을 나름대로 확대하기 위해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게 자기하고 조금만 코드가 맞으면 다 인가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전부 다 브랜치를 열게 하는 거지. 포교단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느 큰 스님한테 내가 인가를 받았다 해가지고 큰 소리를 치면서 다니는 게 이제 병폐가 되는 그런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은 거꾸로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성천 스님 그 이전에 바로 앞 세대 이제 만공 스님 바로 직접 제자들 보월 스님, 해월 스님, 정강 스님 지금 살아계신 정강 스님 제자가 그 송담 스님이잖아요. 이제 요거는 잠깐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한국 조계종이 선종을 표방하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계라는 이름이 육조 해능대사, 선종의 중국에 해능대사가 머물던 산 이름이 조계산이었어요. 중국에. 그래서 보통 옛날 큰 스님들 이름을 부를 때는 직접 이름을 부르지 않고 중국하고 한국의 전통은 그 스님이 머물던 산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조계해능 스님, 조계 스님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옛날 할머니들 뭐 함량댁, 뭐 이천댁, 뭐 광축댁 이렇게 부르듯이 이제 그렇게 붙은 게 조계산에 머물던 해능스님이라는 뜻이 조계해능이고 우리 조계종은 바로 해능대사의 법맥을 이었다라는 거고 조계종의 종조가 해능대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계종은 금강경과 이제 그걸 뭐라 그러지? 종단의 무슨 소위경전, 소위경전을 금강경과 전등법어라고 해서 육조 해능대사의 육조 단경뿐만이 아니라 이런 조사 의록도 경전하고 똑같은 위치에 놓고 이거를 소위경전으로 삼아요. 그런데 그 법맥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고려 말 때 나홍 선사를 거쳐서 법맥이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국사가 조계종의 중흥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이제 그 법맥을 이어가지고 이제 한말에 와서 이제 크게 가나선이 거의 죽어가던 것을 다시 부흥시킨 분이 바로 경허성우, 경허선사라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일반인들한테 알려진 거는 최인호 씨의 소설 길 없는 길에 주인공이 경허스님이자 경허스님 모델로 했어요. 근데 경허스님 제자 중에 만공스님, 해월스님, 수월스님 세 분이 이제 인가를 받은 분이 경허스님한테 직접 인가를 받은 분이에요. 근데 수월스님은 일제시대 때 만주로 가셔가지고 종적이 끊겨서 제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생사도 몰라요. 근데 해월 스님하고 만공 스님은 이 한국에 살아 계시면서 제자들을 배출을 해서 지금도 그 법맥이 이어져요. 그래서 만공 스님 제자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이제 정강 스님이고, 정강 스님의 제자가 지금 인천 주안 용화사 조실 하시는 송담 스님이세요. 근데 이제 재작년인가 종단 내 본사 주지 스님 문제 때문에 종단 총무원하고 등을 져가지고 탈종 공고를 해서 탈종해버렸잖아요. 송담 스님이. 그러고, 지금 종정하시는 진제 스님이 해월 스님의 법맥, 해월 스님 밑에 향곡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그쪽으로 법맥을 이은 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만공 스님 제자 중에 해암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수덕사 초대 방장하셨던 분이에요. 해암 스님 제자분한테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했다라는 거는 그냥 이제 인가는 반드시 선대에 인가를 받은 분만이 인가를 내려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한 거를. 그래서 그때 만공 스님 그 다음 대회까지만 해도 출가 문중하고 관계없이 이제 인가를 받은 스님을 선원의 조실이나 방장으로 추대를 해 모셔갔어요. 출가 문중하고 관계없이. 근데 지금 한국 조계종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인가 받은 사람도 아닌 스님들을 문중끼리
이 상자 숫자가 많고 지지하는 숫자가 많으면 선거를 해가지고 조실이나 방장으로 추대를 해요. 이러니까 원래 조실이란 말은 이 할아버지 조자를 쓰고 이거는 실자는 집실자예요. 이 조사의 방이란 뜻이에요. 이 조사라는 말은 바로 조사선에서 말하는 부처님으로부터 경전에 기록되지 않은 흔히 말하는 이신전심이라 그러잖아요. 이신전심의 법을 몸소 직접 전해서 그 법을 전해준 깨달은 부처님으로부터 인가받아서 그 깨달음을 전해온 스승이란 뜻이 조사예요. 그럼 이런 조사가 머무는 방을 조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조실 스님이란 말은 바로 그런 조사가 머무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뒷방 스님, 사랑방 뭐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듯이 조실 스님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 조사로 인가받은 스님이 머무는 방이 조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실 스님이란 말은 바로 선원에서 인가를 받고 참선을, 특히 가나선에서는 가나선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자격을 갖춘 분이 조실 스님이에요. 그리고 이 조실 스님은 선방의 지도자인데, 그럼 방장은 뭐냐 하면, 방장은 우리나라에 총림이 있어요. 본사가, 요 밑에 이제 본사가, 이제 전체 총무원이 있는데, 총무원은 이제 행정기구상 제일 위에고, 이제 교구본사가 지금 몇 개더라, 정확하게. 30몇 개가 있는데, 본사 중에 총림은 원래는 5개 있는데 지금 9개인가로 늘렸어요. 반드시 이 사부대중이 있고, 사부대중이라는 말은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가고, 이제 남녀, 이제 승직자하고, 출가자하고, 신도들, 그걸 사부대중이라 하고, 그 다음에 선언하고, 강원하고, 유론을 갖춘 일종으로 이제 이 사회로 치면 종합대학격이에요. 그게 총림이에요. 총림의 최고 어른이 방장이에요. 최고 지도자. 근데 총림은 반드시 선언이 있어요. 선언하고 강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총림의 경우는 대부분이 총림의 직영 본사의 선언장을 겸해요. 이 선언장을 총림 본사의 선언은 선언장이라고 하지 않고 조실이라고 해요. 선언의 지도자를 조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총림의 방장은 조실 겸 그 본사에 예를 들어서 여기 송광사도 총림이거든요. 조계 총림인데 그 송광사 선언의 조실 겸 방장이에요. 여기 송광사 방장은 수덕사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은 옛날에는 이 문중 출신하고 관계없이 역대에 인가받았다고 자타가 인정되는 조사 스님이 인가한 스님이 있어야 조실로 추대를 하고 방장을 추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선거제도로 바뀌어가지고 인가하고 아무 관계없는 조실들이 방장이 생겨났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일 조계종이 심각한 문제가 이게. 쉽게 말하면 실력 없는 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네. 그래서 정말로 이 자격이 없는 선을 지도할 수 있는 깨닫지도 못하고 하두를 탑하지도 못한 스님들이 조실이나 방장에 추대돼 가지고 지금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저는 그래서 조계종의 생명은 저는 끝났다고 봐요. 이게 무너진 거는. 그분들이 순종의 그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순종의 의미가.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이거는 administration 이런 쪽일 테고. 네. 진짜 어떤 가르침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확보가 된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 정말 이런 깊이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고 가르치는 그거 하고 그런 분들이 에너지를 뭐 이제 돈 문제, 행정 문제 이런 데 쏟는 거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꼭 이상적인 건 알 수 있다.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뭐 예를 다른 종교에서도 정말 이 깊은 어떤 이런 종교적인 영적인 이런 걸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직위를 맡는 걸 상당히 그렇죠. 어려워하고 그렇죠. 그
그게 오히려 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논리는 그래도 어떤 정말 봉사하는 차원에서 네네. 이거를 내가 만든다 뭐 이런 식의 그렇죠. 그분들은 뭐 세속적인 이런 걸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불교의 용어로 바로 이판사판이라 그러잖아요. 이판은 순수하게 수행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판이라고 해요. 이판, 사판은 행정을 맡는 사람들. 그 양쪽이 다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데도 이제 조계종은 선종을 표방하기 때문에 선종의 전통은 바로 조실과 방장이죠. 이 스님들의 권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말씀이면은 그 사판성들은 그대로 따랐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사판성들이 권력이 더 세져가지고, 당연히지. 사판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조실이나 방장을 갈아치워버리는 거야. 그 선거를 통해가지고. 그리고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선종의 전통이 사실상 무너져 버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독교도 마찬가지. 네. 어쨌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거꾸로, 지금 인재 스님이 말씀하는 거는 인가받았다고 그렇다고 설치고 다니는 건 또 뭐냐 하면, 각자가 인가를 받았다고 하면서 너무 인가를 또 남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고 또 1700공안을 다 일일이 점검을 못하고, 하도 하나 타파하고 나면은 바로 인가를 해줘 버리는 거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 인가를 못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무슨 엉터리야, 저게 무슨 인가는 무슨 인가야. 이런 것도 인정을 안 하는 이런 또 풍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쨌거나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수행을 해서 정말로 점검을 받고 제대로 된 조실이고 진짜 지도자라면 함부로 인가를 안 해주겠죠. 정말 공부가 다 끝났을 때 해줘요. 그게 예를 들면 조주 스님 같은 분이 120세까지 사셨고, 그 역대 조사선의 그 조사 가운데 어쩌면 가장 뛰어난 분이라고 대부분 평가를 하는데, 조주 스님의 제자가 없어요. 없는 이유는 이분이 너무 뛰어나고 깐깐하니까 이분이 인가해줄 제자를 못 만나. 근데 그냥 이제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인가를 함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비판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인가는 원래는 이제 화두를 타파해서 스승이 나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너는 공부가 끝났다라고 인정해 주는 게 인가라는 뜻이라는 걸 분명히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학교 졸업증이네. 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인가 받았다고 해서 네가 진짜 깨닫지 못하고서 인가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뭐예요? 그냥 말일 뿐이고 상일 뿐이라는 거죠. 인가 받았다는 상. 그게 매도 안 된다. 그거 가지고 떠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재주가 아무리 유창하고 그래도 지옥에 떨어질 벌짓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참되고 진정견해죠. 참되고 바르게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허물을 찾을 것이 아니라 참되고 바른 견해를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자, 그럼 참되고 바른 견해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제 바로 묻죠, 그러니까. 그리고 참되고 바른 견해에 통달해서 두루 밝아져야 비로소 끝마친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인가를 받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이건 또 맞는 게 인가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화두를 점검을 했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두를 점검을 했어도 그 화두대로 자기 마음이 실제로 매 순간 그렇게 돼야 되고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수행은 우리가 이제 한자로는 수행이라 그러잖아요. 수행을 영어로 번역하면 프랙티스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프랙티스는 다시 이걸 한글로 다시 번역하면 연습이고 실천이에요. 그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운 것을 실제 삶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종교인들이 모델로 삼는 게 제1순위 모델이 누구예요? 불교인들한테는? 그러면 부처님. 기독교인들한테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연습하는 것이 실천이에요. 이게 완전히 그렇게 돼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처럼 부처님처럼 삶 속에서 실천이 돼야 되지. 인가를 받았는 것은 원리를 아는 거에 불과해요. 이치는 알았어요. 더 이상 헷갈리는 건 없어요. 이게 진리다 아니다라는 거. 그렇지만 정말로 삶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임재스님은 거기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인가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인가받았다고 설치지 마라. 말로는 이제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삶이 그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참다운 바른견해는 뭐냐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참되고 바른견해냐 하니까 임재가 그대들은 다만 언제나 범속함에도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고 더러움도 깨끗함도 이게 어디든지 자유자재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속인이 될 수도 있고 수행자가 될 수도 있고 성인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더러운 데도 들어가고 깨끗한 데 들어갈 수도 있고 온갖 불국토에도 들어가고 미륵의 누각이란 말은 이제 미륵은 그냥 대충 들어서 아시죠? 뭐 미래의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흔히 하는데 원래는 실존 인물이었는데 뭐 이제 실존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이제 어떤 기록에는 실제로 마이트레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처님보다 먼저 죽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미래에 성불하리라는 이제 수기 예언이에요. 일종의 예언을 받았는데 그 주석이 잘 나와요. 그게 슈퍼지 56억 7천만 년 지나서 다시 온대요. 그때 3회 설법을 해가지고 300억 중생을 다 제도한다라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용화수라는 말이 용화도령이니 이런 말이 전부 미륵을 지칭하는 이제 사이비들이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미륵 보살은 아직 이제 성불하기 전이고 미륵 불은 이제 완전히 성불해서 다시 올 때인데 그래서 우리는 미륵 신앙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미래에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러 오실 미륵 부처님이 올 것을 믿고 그분의 도래를 기다리는 거. 기독교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기를 기다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교에서는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가장 결정 차이는 그 하나예요. 예수를 인정하느냐 안 하냐. 유대교는 구약에서 이제 유대교는 구약이라는 말을 안 쓰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는 유대교인이 아니고 예언자 중에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만 인정을 하고 근데 이제 기독교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약 부분은 이제 공통인 거죠. 어쨌든 그 미륵은 그런 분인데 이 미륵의 누각이라는 말은 그럼 뭐냐 하면 이제 불국토라는 말이나 뭐 사실상 별 차이가 없는데 거기 주석의 157페이지에 보면은요. 그 중간에서 한 3분의 2쯤 부분에 그 미륵보살의 누각은 한자 중간에 나오는데 중간 약간 밑에 미륵보살의 누각은 정토의 건물로서 미륵의 지혜와 자비를 상징한다. 요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서너 줄 더 내려오면은 미륵의 누각은 해서 나와요. 이 누각은 공, 무상, 무언의 깨달음에 도달해 있는 자, 일체의 법은 분별을 초월해 있다는 것을 아는 자, 법계는 끊어짐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 일체의 법은 불생임을 아는 자, 이런 사람들이 즐겨 사는 곳. 그러니까 이건 벌써 다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깨달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미륵의 누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비유에. 네? 함경에 이런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함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도 들어가고, 비로자나 법계도 이제, 비로자나는 지혜 그 법신이잖아요. 그죠? 지혜 자체인,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인데, 그 지혜 자체인 영토에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서 모두 국토를 드러내어 성주 개공한다. 그러니까 이제 형성됐다가 머물렀다가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비어지기도 이렇게 한다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대들은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항상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불국토에도 부처가 되기도 하고 본부가 되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해 가는 게 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왜 그대들이 우리가 그러냐라고 얘기하는 그 뒤에 이제 그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부처는 그럼 어떤 것이 부처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 나타나 큰 법바퀴를 불리고 이제 법바퀴는 법륜이라고 흔히 그러죠. 법륜. 이제 전륜성왕이 바퀴를 불려서 이제 일체 모든 거를 다 다스리듯이 진리에 이제 바퀴를 굴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곧 열반에 들어가지만 그 법바퀴를 불린다라는 말, 일체 이제 전륜성왕이 인도에서는 전륜성왕이 가지고 있는 그 수레의 바퀴가 온 세상을 평정을 한다라는 그런 바퀴가 굴러가면은 요거는 이제 법바퀴가 굴러간다는 진리로서 일체 번뇌 망상이나 사악한 것을 다 깔아뭉갠다라는 뜻이에요. 평정한다는 뜻이에요. 그 법바퀴를 굴린다는 말은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곧 열반에 들어가지만 가고 오는 모양이 보이지 않으니 그 삶과 죽음을 찾아도 찾을 수 없고 곧장 무생국계에 들어가 곳곳에서 국토에 놀면서 연회장세계에 들어가지만 모든 법이 텅 빈 모습임을 볼 뿐 진실한 법은 전혀 없다. 자, 이거 조금 번역이 좀 이상한데요. 일단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진리의 법학기로서 일체의 모든 번뇌망상이나 삿된 것을 다 평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열반에도 가지만 이제 일반 세계에 들어가는데 일반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일체 번뇌망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양이 보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부처는 형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고 오는 모양도 없어요. 그리고 삼가 생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생법계는 다른 말로 하면 나지 않는 법계니까 불생불멸의 세계란 뜻이에요. 무생법계는 죽음도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그런 무생법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니까 어디든지 마음대로 놀면서 연회장 세계도 그냥 뭐 부처님 법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하엄경에서 말하는 일체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중요해요. 모든 법이 텅 빈 것임을 볼 뿐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심지어 열반이다, 생사다, 무생법계다, 연화장 세계다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뭐야? 형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번역이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 그 원문을 보면은요, 맨 밑에 줄, 그 259페이지. 진견제법 공상 개 무실법 여기까지인데 요 견자가 그 뒤에 나오는 제법 공상하고 개 무실법 전체를 다 목적으로 취한다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모든 법이 제법 공상 모든 법이 다 비었고 또 모든 것이 다 무실하다. 그 실제 하는 것이 없는 법이라는 것을 본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원문을 모든 법이 텅 빈 모습이며 모든 법이 텅 빈 모습이며 진실한 법은 전혀 없다고 본다. 이렇게 해야 돼요. 번역을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모든 법이 텅 빈 모습이며 진실한 법은 전혀 없다고 본다. 실제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본다. 이게 다 부처가 주어가 돼야 되죠. 당연히 부처는 모든 법이 텅 빈 것이고 진실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부처다. 없다라고 본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견을 거기까지 넣어서 동사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는 그럼 뭐예요? 오직 법을 듣는 의지함 없는 도인이 있으니 이것이 모든 부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의지함 없는 도인이 무의도인이에요. 이게 부처란 뜻이에요. 무의도인. 자, 이 말을 이해하면은 아, 부처라는 감을 잡으셔야 돼요. 무의도인이 이게 바로 부처인데 의지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어떤 조건에 의지하거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러니까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재하는 이게 무의라는 뜻이에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제약이 되거나 조건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절대자가 될 수 없잖아요. 상대화되니까. 그 무의라는 말은 절대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어디에도 의존함이 없는 그런 도인이 있으니 이것이 모든 부처의 어머니다. 오히려 이제 더 강조를 이렇게 놨어요. 모든 부처가 무의도인이다라는 뜻인데 그게 그냥 부처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앞부분이 내용이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원래 텅 빈고 원래 실체가 없기 때문에 부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도 의지하거나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뜻이 바로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도 여기서 연결이 돼요. 자유라는 말도 스스로 말미암는다는 뜻이잖아요. 자기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말미암을 유자잖아요. 원인이잖아요. 이유. 자기 이유.
존재를 하는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의지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원인. 그게 자유고 그게 자재예요. 그 자체로 스스로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자유자재하다는 말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진정한 자유, 해탈이라는 말도 이게 붙을 필요도 없어요. 일체 모든 것으로부터 다 벗어나 있어요.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는. 여기 의지하면은 항상 의지하는 곳에 구속되잖아. 의지를 하게 되면. 그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바로 해탈한 사람이고 그냥 자유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이름하여 부처라고 한다. 그게 부처라는 뜻이에요. 그게 모든 부처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는 뭐 무생법계에도 들어가고 여장세계에 논다고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전부 다 뭐라는 얘기예요. 다 말인 뿌리고 꿈 같은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도 얽매이면 안 돼요. 그것도 전부 다 공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공상이다. 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 그렇게 보는 사람, 그것이 바로 부처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무의도인이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또 부처는 그럼 또 뭐냐? 그럼 부처는 이렇게 부처를 얘기를 하면 또 부처에 대해서 또 개념 규정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 인간의 사고의 한계가 늘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개념을 설명해 놓으면 또 이 개념을 또 상상을 해요. 이 개념을. 그리고 이거를 규정을 해가지고 또 뭔가 틀을 지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부처는 없다라고 해서 부처는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제목이 그겁니다. 160페이지에 가면. 그러므로 부처는 의지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지함이 없는 데에서 부처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부처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앞에서. 부처는 거기서 생겨나요. 그런데 만약 의지함 없음을 깨닫는다면 부처 역시 얻을 수 없다가 얻을 것이 없다예요. 얻을 것이 없다. 얻을 수 없는 게 아니고 부처라고 하는 것을 따로 얻어서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얻을 것이라면 얻을 것의 목적어가 돼야 되잖아.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뭔가 얻을 것이 있다면. 원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는. 의지함이 없다라는 걸 깨닫는다면 그것이 그냥 부처지 따로 얻어야 될 게 부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처 역시 얻을 것이 없어요. 만약 이와 같이 본다면 그것이 참되고 바른 견해다. 이게 반야신경에도 무지영무득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알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부처라고 하는 어떤 것을 성취해야 되고 얻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곧 뭐예요? 착각이고 상이란 뜻이에요. 그게 얻을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전부 다 모양도 없고 실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부처라는 상도 가지지 말아라는 그 얘기가 됩니다. 이제 금강경 하신 분들은 그 말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계속 부처를 부처라고 하면은 부처가 아니다. 그냥 부처는 이름하여 그냥 부처라고 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와 같이 본다면 이것이 참되고 바른 견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이제 학인이에요. 여기서는 공부하는 사람이 말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명칭과 글귀에 집착하기 때문에 저 범인이 성인이 하는 이름에 가로막힌다.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범인이다, 성인이다. 그러니까 이름하고 말을 따라가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는 고운 말을 써야 되고 바른 말을 써야 되고 겸손한 말을 써야 되고 칭찬하는 말을 써야 되고 욕하고 이간질하고 나쁜 말 쓰지 말라고 하지만 좋은 말을 쓴다고 그 말을 따라간다면은 거꾸로 이제 진짜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멀게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구죽착 동념측계라는 그 말이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할로축계 사자교인 그 말 아시죠? 할로축계 사자교인 이게 거기에 딱 맞는 그 성가의 경부예요. 말을 따라가지 말아라. 말귀를 집착하지 말아라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쓰냐 하면 로자가 이렇게 앞에 이게 있나? 개구자가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 근데 정확하지 않는데 이게 개로자예요. 개.
한자로 썼네. 축괴는 쫓을 축자. 축출하다 할 때 그 축자. 괴는 돌덩이란 뜻이에요. 덩어리. 돌덩어리. 그 돌을 던지면 똥개는, 한나라 똥개는 돌덩이를 보고 짖으면서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사자를 말해요. 이 사자는 이건 문다는 뜻이에요. 라이언은 돌을 던지는 사람을 문다라는 뜻이에요. 요게 돌덩이가 아마 이제 요건 흙덩이가 이렇게 쓸 거예요. 돌을 던지면은 똥개는 짖으면서 돌덩이를 쫓아가서 돌덩이를 물으려고 해요. 요게 말이에요. 요게 말.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용어가 나오면은 그 용어의 명칭과 글귀에 자꾸 집착을 해요. 그런데 진짜 이제 사자같이 용맹한 지혜가 뛰어난 이런 뜻이에요. 그 부처님의 설법을 뭐라 그래요? 사자후라 그러잖아요. 사자후. 그러니까 부처님 같이 용맹한 지혜를 바로 아는 사람은 사람을 문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사람이 했는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간파해낸다 이 말이에요. 문다라는 뜻은.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 뜻을 알아야 되지 그 말을 길을 쫓아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살로 죽게 사자교인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도를 배운 사람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항상 이런 우를 범한다라는 얘기예요. 명칭과 글귀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범인이 성인이 하는 이름에 가로막힌다. 그 까닭에 그 도를 보는 눈을 가로막아 분명하게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12분교 같은 것은 모두 표현하는 말씀인데 12분교는 그냥 전체 경전을 말해요. 전체 이제 그 부처님 사후에 1차 경전 결집을 한 다음 이제 경전을 분류를 했어요. 분류를 하는데 12가지 이제 경전을 분류를 한 건데 이제 전체 경전을 12분교, 12분경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전부 다 말씀인데 배우는 자가 이를 알지 못하면 곧 표현한 명칭과 글귀 위에서 아르마리를 내니 이는 모두가 의지하는 것이라서 인가에 떨어져 상계에서 상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임재 스님이 거기까지 얘기를 염두에 두고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파불교 말기의 설일체 유부가 바로 표현한 명칭과 글귀 위에서 아르마리를 낸 대표적인 부파가 설일체 유부예요. 이게 지금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며칠 전에도 우연히 페이스북에 보면 자칭 도인들, 유튜브도 보면은 자칭 도인들이 글을 많이 올리잖아. 근데 거기에 저도 이렇게 같이 올리고 하다가 저한테 댓글도 달고 이러고 하는데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설일체 유부가 지난번에도 말씀 그대로 드렸어요. 대승불교 등장할 무렵에 부처님 사후 한 400년에서 600년 사이에 인도에서 상당히 세력을 떨치던 부파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체 모든 것이 있다라고 자꾸 설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12분교는 부처님이 설했던 경전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경전에 나오는 명칭하고 글귀의 아르마리를 내가 이걸 엄청 주석 작업을 많이 했어요. 부파불교에서. 구사론하고 정정도론하고 이런데 그 다음에 아비달마 논서 아비달마는 법에 대하여라는 뜻이에요. 아비달마가. 그 아비달마 논서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 법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법. 이거는 아비라는 말은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대하여 주석을 엄청 달았는 게 그게 아비달마예요. 이 아비달마 논서들이 이제 그 초기 경전에 대해서 모든 용어들하고 이제 부처님의 경전을 분류를 해가지고 주석을 다 해서 엄청나게 주석의 양이 많아요. 근데 이것을 주석을 한 거는 좋은데 주석을 하다가 보니까 바로 모든 말귀하고 용어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부처님의 법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은 진리라는 뜻도 있지만 가르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현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대체로 크게 이 세 가지, 요거 말고도 뭐 법도, 법칙 이럴 때는 또 방법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법률이라는 뜻도 있고. 근데 요게 불교에서 요 세 가지 뜻으로 많이 쓰는데, 부처님의 말귀나 용어가 가르침이잖아, 그죠? 부처님의 법문이니까. 이거를 실체시하는 거예요. 이거 용어의 주석을 하다가 보니까 부처님이 이런 말씀 하셨으니까 이건 있는 거다라고 은연중에 이렇게 자꾸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 말하는 표현과 명칭과 글귀에서 아르마리를 낸다라고 이렇게 이제 되는 말이 바로 이런 식으로 세릴체 유부가 했던 짓으로 자꾸 가는데, 최근에 유튜브에 올라온 글 가운데 어느 스님 같던데 사진에 보니까 누가 질문을 했는가 봐요.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질문을 했나 하면은, 이거는 좀 헷갈리는 분들 알아놔야 돼요. 제법무아는 삼법인 가운데 하나잖아요. 제법무아에서 제법에 유의법과 무의법이 다 포함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유의법과 무의법이 다 포함이 됩니까? 하니까 그 글을 올린 사람이 그렇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대답을 해서 막 악서를 풀어놨어요. 그 유의법은 뭐냐 하면요, 상대적으로 인식하는 그 대상에 대한 상대적으로 인식해서 표현하는 모든 것이 유의법이에요. 그러니까 인위적이고 상대적이고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모든 현상. 근데 무의법은 뭐냐 하면은 바로 어떤 상이나 상대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상이고, 여기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공상이고 무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의법인데, 요거는 현상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계 혹은 경험세계. 더 좁혀서 말하면 초기 불교에서 요 유의법은 오온하고 12초? 18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세계죠. 유의법의 세계예요. 그리고 이제 무의법은 열반의 세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제법무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 사람의 주장이 그 몇몇 스님들이 지금 남방불교에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이 모든 법이니까 제법이 유의법과 무의법이 다 포함이 된다. 요것만 들으면 그럴듯하죠. 그런데 유의법과 무의법의 구분은 후대 부파불교에서 구분한 방식이에요, 이거는. 초기 니까야에는 경전에는 유의법과 무의법을 이런 식으로 나눈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법무아를 얘기할 때 부처님은 항상 요거는 오온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제일 처음 그 오비구가 그 초전법륜이라고도 하죠. 초전법륜 무아상경이라고도 하고, 그런 데에서 그 5명의 비구에게 최초의 삼법인을 설하잖아. 그 내용에서 그 제법무아를 설명할 때는 색이 너라고 생각하느냐, 수가 너라고 생각하느냐, 색수상 형식을 가지고 그게 너라고 아닙니다 하니까, 무아는 그것은 색은 내가 아닙니다라고 비하로 번역해야 돼, 사실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법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법에는 유의법과 무의법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법무아의 이 무아는 바로 열반을 말하는 거다.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무아를 알면 곧 열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올려? 제법무아에 무의법이 포함되고 열반이 여기에 포함된다면 삼법인 가운데 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제법무아 말고? 이건 열반이라 했어요? 삼법인이 뭐예요? 재행무상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재행무상. 이건 항상 변한다는 뜻이죠? 하나가 뭡니까? 일체계고죠.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일체계고, 일체에 그럼 유의법과 무의법이 포함되겠네? 그럼 일체에는
번뇌망상도 포함이 되고 열반도 포함이 되겠네. 일체니까. 그죠? 그래야 되죠. 이런 형식으로 가려면. 그러면 열반을 여기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열반도 고가 되네? 이게 말이 되는 말이냐고. 그러니까 이게 남방에서 유학하고 와가지고 부파불교의 주석서를 보고 부파불교 주석에는 이렇게 해놨어. 이거를 가지고 거꾸로 이거를 초기 불교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 강목스님도 주석을 이렇게 달아놨다고 거기다가 해놨더라고. 이거는 완전히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다가 초기 불교 니까야든 암경이든 이 무위법이나 열반이 제법에 포함된다고, 제법 무아에 포함된다고 하는 구절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내라 그랬어요. 근거 없는 주장하지 말고. 나는 도대체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삼법인에서 말하는 제법 일체는 유의법이에요. 제법과 일체계고 할 때, 요거는 일체법 할 때도 유의법이고, 요 현상을 말하는 것이지 진리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때는 제법 무아라고 할 때, 일체계고라고 할 때, 요 일체에는 요거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사득을 상락 아정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심지어 뭐라고 불편해놨냐면은, 그 일반경에서 상락 아정은 부처님의 무아사상 입에대는 완전 엉터리래요, 그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대승경전은 전부 다 기복신앙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리일 뿐이다. 이렇게 해놨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현재 한국 현실의 불교가 기복신앙의 부역불교의 모습을 띠는 거하고 대승의 교리하고 그걸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 나도 현재 현실의 불교가 기복적으로 흐르고 있고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본래 의도하고는 자꾸 멀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비판적으로 보지만 그 모습이 곧 대승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런 글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여기에 또 막 좋아요 누르고 뭐 스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런 글들이 댓글들이 엄청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제 제가 생각하면서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잘 모르고 잘못 가르쳐도 안 되고 특히 이제 스님이나 법사나 교수가 돼가지고 이런 걸 잘 모르고 올려가지고 유튜브에까지 올려놓으면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 그거를 보고 또 이렇게 그냥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임재 스님 말을 빌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인가에 떨어져 상계에서 상가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대가 상가 죽음, 움직임과 몸은 벗어난가 사로잡힘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란다면 지금 법을 듣는 사람을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제 말을 듣고 있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 말이야.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난가 사로잡힘이라 했는데 이거는 탈착이에요. 탈착. 그러니까 오히려 옷을 벗고 입는다라는 뜻으로 해도 돼요. 뭐 그대가 상가 죽음과 움직임과 몸은 벗어나고 벗고 입고 뭐를 여기를 이제 그냥 한자로 하면 생사거주 탈착 자유예요. 자유롭기를 바란다면 생사거주 탈착 자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법을 듣는 사람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법을 듣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예요? 저는 지금 말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이 사람은 모습도 없고 뿌리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고 활발하게 반응하여 수만 가지 경계를 시설하지만 작용하는 것은 정해진 곳이 없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게 우리의 몸이에요? 여러분 몸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이 주인공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모습도 없고 여러분 모습은 있잖아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죠. 이걸 알아듣는 그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주인공이래요. 그 주인. 여기에 임재록에 나오는 말로 하면 숫자 작조할 때 그 주인. 뭐 어떤 주인? 법을 듣는 주인. 그 주인은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몸을 끌고 다니고 생각을 하는 주인. 그것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은. 그것은 모습도 없고 뿌리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고 활발하게 했는데 여기 한자 보면 활발발지라고 나와 있어요. 활발발지.
활발이 아니라 그냥 발자를 두 개를 더 썼는데 거기 삼수변을 쓰기도 하고 그 주석에도 보면은 161페이지 맨 밑에 활발발지라고도 쓴다라는 말이 고기 어자를 일본 사람들 특히 이렇게 써요. 이게 실감이 나요. 이렇게 쓰는 게. 이게 이제 여기 활발이라고 할 때 고기 어자를 쓰면은 무슨 때 고기가 팍팍팍 뛰는 거, 고기를 금방 그러니까 팍팍 하는 그만큼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뜻이에요. 활발하게 생기발랄하게 그렇게 해놨죠. 활발하게 반응하여 수만 가지 경계를 시설하지만 작용하는 곳은 정해진 곳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이 말이에요. 이 주인은 이 주인공은 뭐 모든 경계에 그때 반응을 하지만 대응을 하지만 작용하는 그 자리는 고정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에도 갈 수 있고 부처도 갈 수 있고 어디에 따라서 마음 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마음이 참 재밌는 게 마음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음은 지금 서울 이러면 서울도 갈 수 있어. 마을은 살인도 할 수 있어. 마음은. 근데 모든 사람 다 살릴 수도 있어. 그게 상상이잖아요.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그거에 바로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왜? 마음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몸은 마음대로 못 하잖아. 마음은 마음대로 다 해요. 온갖 나쁜 짓도 다 할 수 있고 마음속으로는. 세상에서 어떤 성인보다도 더 성인답게 생각도 다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하는 거 왜 못해? 그게 마음인데 그게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뭐예요? 결국은 이거를 다스리는 게 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해진 곳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이렇게 자유로운데 자유롭기 때문에 정해진 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내 탓이 돼야 돼요. 이게 내 탓이라는 뜻이에요. 자유는. 그렇죠? 스스로 말미암는다라는 뜻은 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뜻이니까 내 탓이다라는 뜻입니다. 내 탓은 그래서 성경에서 내 탓이로 다. 이거는 자유에 대한 선언이자 모든 게 내 책임이다라는 뜻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의지할 것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앞에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어디에도 의지할 수도 없고 또 정해진 것도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만 모든 게 내 책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인이에요. 참된 주인은. 그렇죠. 진짜 주인은,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누구한테 의지할 데도 없잖아. 내 마음대로 다 해야 되지만 내가 다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예요. 자기 삶이. 그러므로 이 사람은 찾을수록 더욱 멀어지고, 그거를 왜 찾는다는 건 구할수록 더욱 어긋나니? 이름하여 비밀이라고 한다. 이게 찾고 구하면은 자꾸 대상을 찾는 게 되고 대상을 구하는 게 돼요. 그런 대상이 어디 없어요. 비밀인 이유는 뭐예요? 그 찾고 있고 구하는 그 자리에 찾는 그 사람, 구하는 그 사람이 곧 뭐예요? 그게 자기인데 어디 가서 구하고 찾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데 찾을 데가 없습니다. 구할 데가 따로 없어요. 왜? 그게 자기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쉬었다 할까요? 머리가 막 완전 매달 들어가서. 네.